랭던 길키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학자이고 또 뭐 급진적이거나 혹은 또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으면서 교회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신학 이론을 전개했던 매우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 무렵이었고 그 시대 속에서 서양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다양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고 또 그 경험이 일평생 그의 신학함에 있어서 하나의 그 기본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20세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이 다 끔찍한 인류의 참극이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사람들에게 던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의 몰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의 자르 체제도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오스만 투르크도 무너지게 되고 또 뭐 프러시아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은 인간의 그 악마성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9세기쯤 되면은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지나가면서 인간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던 때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싸우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서로에게 참담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로 유명하죠.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고 하는 말이죠. 나중에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분은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 판화 연작에서 어떤 사람을 저수형에 처하고 있는 모습을 판화로 그려내고 거기에 제목을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다, 이런 그 제목을 붙여놓기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 역시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끝났고 결국은 뭐 그 일본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항복하고 또 독일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이르게 되지만 19세기에 그 낙관적이었던 인간에 대한 견해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두 번이나 아주 강력한 느낌으로 이제 인류에게 다가와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번민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매우 중요한 학자인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인간이 2차 대전 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가 가능한가? 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신학자인 루벤스타인 같은 사람은 그 아도르노 이야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이죠. 이 엘리 비젤은 아주 그 대단한 작품들을 남겼고, 우리나라에는 주로 처음에는 뭐 흑야, 나중엔 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흑야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벽 너머 마을이라든지 팔티엘의 비망록이라든지 다양한 책들, 그 하는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율겐 몰트만의 책, 70년대, 80년대 신학생들의 필독서처럼 되어 있던 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몰트만이 그런 책을 썼던 까닭은 바로 엘리 비젤의 밤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오는 수용소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죠. 어느 날 이제 그 외부에 노역을 나갔던 사람들이 저녁이 돼가지고서는 수용소로 들어오고 있는데 수용소 연병장에 사람들이 쭉 나와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그 세 개의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죽어가는 이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가운데 매달린 것은 너무 어린아이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는 이 아이는 금방 죽지 않고 보둥거리고 있었고 그 열지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때 들려온 소리가 신은 저 아이와 함께 십자가의 그 교수형에 처해지고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들려오죠. 이게 이제 엘리 비젤이 그 흑야라고 하는 책에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몰트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뭐 직접적 동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제목 자체는 거기로부터 왔다 이렇게도 얘기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엘리 비젤은 소설가이고 또 증언자이기는 하지만은 놀랍게도 1986년인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더 이상 증오에 의해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꿈을 꾸고 그 참혹했던 그 시기를 증언하는 그 일을 통해 인간성을 겨냥했다고 하는 그런 뜻 때문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엘리 비젤의 책 가운데 샴고로드 얘기가 나오는데 The Trial of God인데 원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소송이라는 희곡 작품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섭리해야 하는 하나님이 태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번역되기를 샴고로드의 재판인지 어쨌든 샴고로드라고 하는 지역을 써가지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세기는 그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랭던 길키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막바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다양한 나치의 수용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라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많죠. 이 증언 문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좋을 수 있는 책들을 제가 몇 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요. 첫째는 그 헝가리의 작가인 임레 케르테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1929년생이니까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막바지에도 10대 젊은이에 불과했는데 1944년에 그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부헨발트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 자이스로 이송되고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부다페스트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자기의 그 수용소 경험을 담아가지고 1965년에 운명이라고 하는 여기 그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발표하지 않고 그로부터 12년 후인 1977년에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책으로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임레 케르테스가 이 책을 쓴 게 65년이니까 뭐 한 37년 후에 노벨 문학상을 이 책으로, 물론 노벨상이라는 게 특별히 한 책 가지고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노벨위원회는 이 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운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운명 3부작이라고 하는 책들이 좀 있는데 실패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송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책들은 뭐냐면은 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차라리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놀라운 건 뭐냐면 증언문학 그러면은 우리가 나치의 그 잔혹함, 수용소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극단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은 나치가 얼마나 극악하게 이 사람들을 다루었는지를 보지만 이 운명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으로 다루질 않아요. 수용소 경험을.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용소 또한 그에게 하나의 삶의 현장으로 여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용소라고 하는 그것도 15살의 소년에게는 그냥 하나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소에서 그들을 규제하고 있었던 그 규칙을 담담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살펴보죠. 그렇게 이제 그 수용소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부자유를 강요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또 배고픈 자리이고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수용소를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자살입니다. 죽으면 수용소에 더 이상 갇히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탈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이제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영화 빠삐용 봤던 것처럼 끝없이 자유를 향해서 나비처럼 날아가야 하는 거죠. 탈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또 저녁 식탁에서의 그 따뜻했던 순간들, 커피의 향내, 음악회에서 경험했던 것들, 아름다운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뭐로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그 생각,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현실로 바꿔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지를 실체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바로 그게 창조력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런 뭔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이고, 바로 그 상상력 속에서 어떤 인간의 인간됨이 발현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이 상상력이라는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는 달리 다른 세상, 우리가 갇혀있는 합법적인 합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를 꿈꿀 수 있게 하죠. 이것도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이성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를 임레 케르트에서는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용소에 갇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쟁의 광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모든 비극들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충격 속에 빠뜨린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인용해 놓은 문장 말이죠. 나는 살아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모든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 삶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살아남는 길이다. 요즘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얘기하죠. 견디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견디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임레 케르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어질 수 없는 나의 실존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조리는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내게 악과 끔찍한 일에 대해서만 묻는다. 자, 수용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임레 케르테스는 그 끔찍한 일이 자기의 삶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면 다음엔 강제 수용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소에서 겪었던 행복, 이건 이제 우리의 그 일상적 인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레 케르테를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관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좀 다뤄봐야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프리모 레비인데, 이 프리모 레비는 우리 사회에 정말 알려지게 된 것은 일본에 있는 그 서경식 선생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저도 서경식 선생을 통해서 프리모 레비 책을 읽기 시작했고,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프리모 레비에 관한 책은 제가 다 읽었고, 또 그 외국 책도 더러 읽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1919년생이고요. 그리고 이 작가는 결국은 1987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일평생 증언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소비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 전체주의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고발을 더 이상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그는 이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하직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일입니다만은, 이분은 그 북이탈리아 토리노 출생이고요. 그리고 화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책 가운데 주기율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원소 기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소 기호들. 그 원소 기호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풀어내는데 그 굉장히 기가 막힌 책인데, 아무튼 대학 재학 중이던 그 시절에 인종법이
선포되면서,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이제 히틀러하고 손잡고 인종법을 반포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반파시즘 운동에 가담하고요. 그 운동 과정 중에 체포당합니다. 1943년에.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됐고, 45년 1월 27일 날 해방되니까 불과 한 13개월 정도, 그 정도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경험에서 지울 수 없는 경험 가운데 하나는 소련군에 의해서 수용소가 해방되었던 그때의 경험입니다. 살아남은 수인 5만 8천 명이 퇴각하는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어갔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냥 뭐 지쳐가지고 죽고 그런 게 아니고 나치에 의해서 참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대부분이. 살아남은 사람은 7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 죽음의 행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프리모레비에게 깊은 내상을 안겨주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그 끔찍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썼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이죠. 이것이 인간이다가 아닙니다. 물음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단테의 신곡을 기저에 깔고 쓴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옥문 앞에 적혀 있는 글을 아시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지옥문에 쓰여 있다고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수용소는 그에게 모든 희망을 버려야만 하는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것을 앞에서 엠네케르테스는 나는 모든 관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신이 인간에게 주었던 아주 귀한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그 허구의 세계를 지어가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겼다고 한다면, 이 프리모 레비는 그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신곡 지옥편 26곡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귀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료들을 위해 암송하여 들려줍니다.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 수용소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신곡을 암송했던, 누군가와 더불어 신곡을 암송했던 그거, 자기가 인간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경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과 더불어서 그를 그나마 지탱하게 해주었던 것은 수용소 동료들 모두가 다 아주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택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선의 희미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극한에 처해서도 여전히 올바른 세상,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세상, 증오와 두려움과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그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최초의 프리모 레비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유럽 계몽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나치의 등장을 통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덕스럽고 지적 존재이다라고 그동안 계몽주의가 늘 얘기를 해왔는데, 아우슈비츠는 그런 판단 자체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존재로서의 자부심이 유럽의 자부심이었는데, 그러나 계몽주의적 인간관이 유럽 내부로부터 파괴된 경험이 바로 이 나치의 경험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쓸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패배했다. 이 수용소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해도
마침내 우리의 식량을 마련하는 법을 배우고 고된 노동과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웠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망가지고 패배했다. 인간성에 대한 씁쓸한 패배의 선언입니다. 그 얘기를 평생 증언했지만은 젊은이들은 그 얘기 아주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서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의 책 읽을 때마다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아무튼요, 또 한 사람을 얘기해야겠습니다. 장 아메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책은 몰라도 저는 이 죄와 속죄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은 이 강의에 동참한 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게는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태어나서 1938년에 오스트리아가 제3제국, 그러니까 나치에 합병되자 벨기에로 망명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브랜동크 요새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경험인데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문의 기억이 일평생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1978년에 잔즈부르크의 호텔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죄와 속죄의 저편이라고 하는 저 제목의 책은 정말 그 운명에 의해 정복당한 사람이 그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고민했던 하나의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력해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성적 존재였든지 간에 그것은 작동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책 보고 공부하고 이것으로 이제 지성사회 속에 그는 속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 알게 되었고, 신체적으로 숙련됨이 없다는 거 또 알게 되고, 또 지식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은 모욕과 폭력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거를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 지식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일에도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이제 솔직한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 아메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일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독일 말을 사용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떠올리면서 자기가 인간이라고 하는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독일에 속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토벤이라든지 니체라든지 리하트 슈트라우스라든지 토마스 만이라든지 그의 지식세계를 형성해주고 정서를 형성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신앙이나 혹은 이데올로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강인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비우호적인 경우에는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폭력이었는데, 우호적인 경우에는 분석을 위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묻게 되고, 그 때문에 현실은 그가 만드는 토기이고 그가 풀어내는 과제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 아메리가 수용소 속에서 봤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이분이 겪었던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습니다만은 인용해 놨죠.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폭력에 내맡겨진,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정당 방위의 가능성도 없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오로지 육체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이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문장인데요. 고문에 시달렸던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이상 고향처럼 느낄 수 없다. 절멸의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고문을 당했던 이것이 그에게 고향을 빼앗아 간 거죠. 세상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소속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결국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끝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추상적 사변이 파국의 실제적인 공포를 앗아가고 이론화된 공포는 실체를 초월한다고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장 아메리이고요. 이 아메리의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다른 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 길게 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기 아이히만의 얼굴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은 아주 거기 나오는 얘기가 그렇죠.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한다는 건 살인 행위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언어를 바꿉니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 행위가 어떤 그 관료주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성실함의 문제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시대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살인 기계의 부품으로 했을 뿐이지 자기에게 윤리적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히만 성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했던 얘기는 악이라는 게 특정한 악인들만이 벌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조차도 악을 자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악을 자행하는 까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houghtlessness, 사유하지 않음,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 속에 있는 건데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관료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서의 처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결국은 악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윌리엄 골딩의 바리대왕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만 1954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을 느꼈던 영국은 25명의 어린 소년들을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그만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되고 가까스로 소년들은 무인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구조될 때까지 그들은 어쨌든 견뎌내야 합니다. 아무도 그들이 거기에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리더격인 랠프의 지휘에 따라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구조되려면 바닷가에 오두막 짓는 게 우선이다. 이게 랠프입니다. 그러나 잭이라고 하는 소녀는 사냥을 해야 한다고 대립을 합니다. 그냥 일부는 사냥하고 일부 오두막집 지으면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김병만이 하는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처럼 누구는 집을 짓고 누구는 가서 먹을 걸 구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견해를 누구가 더 이제 관철시킬 건가 이 문제 때문에 점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잭과
로저라고 하는 소년이 갱단을 만들어가지고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찾아 나섰던 사이먼이 제1당에게 살해되고 섬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년들은 안전을 위해 잭의 보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것은 랄프하고 피기뿐인데 피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요.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랄프와 소년들은 가까스로 고조되는 얘기인데 사실 이 파리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대전을 겪은 작가가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쓴 책이고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알세불 하면 얼른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파리대왕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파리대왕은 악마의 왕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음습하고 어둡고 사악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윌리엄 골딩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영화화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20세기는 온통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용소 문학을 비롯한 20세기의 그 전쟁이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의 그 함께 봐야 할 얘기하시죠. 예, 물 한 잔. 네. 산둥 수용소를 이제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1943년부터 중국 북부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을 현재 산둥인 과거의 우현이라고 하는 곳에 수용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척박한 곳 5군데에 가둬뒀었어요. 미국도 이런 산둥 수용소 같은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군데를 가서 보고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그 일본인들이지만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성 국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첩 행위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씌워서 미국의 5군데 척박한 곳에 가두어뒀었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서양인들이 어쨌든 그 일본의 적대 행위를 하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수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수용소라고는 얘기했지만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나치나 옛소련의 그 굴락 같은 수용소와는 달리 육체적인 고문이나 굶주림,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건 겪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취를 인정을 해줬고요. 먹을 것도 어지간히 공급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또 일본인들이 서양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심하게 고문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산둥 수용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우이현 수용소인데 지금의 지명이 산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산둥 수용소는 일종의 축소된 인류였습니다. 중국 북부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뭐 그 사업을 위해 온 사람도 있고 선교를 위해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2천여 명이 거기에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랭턴 켈키가 바라보니까 그 2천 명의 사람들은 일종의 축소된 인류와 같았다. 물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인종적 다양성이 별로 없는 거죠. 다 이제 그 서양인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비좁은 공간 속에서 2천 명이 뻑닥거리고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그 속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그 랭던 길기는 흥미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통고를 받죠. 몇 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한 통고를 받고 수용소로 가게 될 텐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짐들을 다 챙겨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침대같이 큰 거는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붙이면은 거기로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쌓을 수 있는 모든 짐들을 쌓아가지고 수용소로 갑니다. 뭐 기차를 타고 그리고 내려서 걷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중국인 하인들을 더 이상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하인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1차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쇼크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 비좁은 공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일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냐면 personal space, 개인적 공간이 너무 이제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하고 깊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공존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속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혹은 그 사람의 국적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 지위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들, 혹은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존경받던 사람들이 이 수용소라고 하는 공간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지위를 통하여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와 함께 지낼 때 그가 노정하고 있는 성품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앞서 제가 장 아멜이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식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에 너무 이제 능력도 없고 또 모욕에도 단단하지 못하고 이런 거 고통스러워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사회와는 달리 수용소 속에서 좋은 품성으로 여겨지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일을 책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또 그 일을 잘 해내는 기술력, 그리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쾌활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들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2,000명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자치를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지죠. 수용소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 숙소를 관장해야 하는 사람, 식량과 조리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만들어내서 하나의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들은 그 낯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종의 수용소 문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정원 가꾸는 일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또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간 다음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자기의 전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다양한 강좌도 만들어지고 하나의 문화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는 갑자기 이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냐면은 그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거를 그 나치의 수용소 속에서 사람들에게 강연했던 강연록, 그걸 이제 풀어낸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짧지만은, 그러니까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누군가와 공유하고,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노래하는 모임도 생기고요, 연극하는 모임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암시장까지 활성화됩니다. 수용소 바깥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 수용소에 파는 암시장까지 활성화됐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수용소를 자기가 어쨌든 당분간은 살아가야 하는 거주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익숙해져요. 이걸 바라보면서 랭던 길기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든지 일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성향. 네? 그러니까 극한적 조건, 내가 편안할 때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사는 인간의 성향을 생각하다가 이거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속에서의 아름다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냉소적이지 않은 현실주의, 또 순진하지 않은 이상주의를 가지고 현실에 직면하면서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냉소적이지 않은 현실주의, 순진하지 않은 이상주의, 그것을 랭던 길키는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그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로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의 윤리 사상이 바로 저런 건데 그거를 이제 수용소 속에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입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이 제목은 제가 마음대로 붙인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낙관론이 무너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는데요.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숙소 재배정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수용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방을 몇 개를 이렇게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꽤 이제 비교적 안락하지도 않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 넉넉한 공간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정이 이만저만하니 당신들의 공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모두도 문명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설득을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행동할 거라고 믿어왔어요. 이게 이제 그 시민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랭던 길기의 경험상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숙소 재배정하기 위해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 앞에서 논리와 공정은 무력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때때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걸 시민적 상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가 편안할 때는 그런 상식이 통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공정과 논리라고 하는 건 무력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랭던 길기가 경험한 것은 인간은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쉽게 타인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정적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저도 신학적으로 여기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신학을 복잡하게 안 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어떻게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신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 적응성이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자기 이익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서 우리들이 천하 없는 소리를 해도 정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바로 저 우연수용소에 있을 때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공간 속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받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다운 태도죠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랭던 겔키가 그대로 경험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결키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랭던 길키는 뭘 의지하냐면은 일본 그 관료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공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관료가 가서 그 공간을 비우라고 얘기하니까 정하지 않고 즉시 이제 따르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 혹은 공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연수용소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안전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럴듯한 모습에 속아 인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졌던 나의 모습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문제가 또 하나 벌어집니다. 금방 숙소를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미국의 적십자사가 보내온 생활 필수품이 그 우연수용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좀 나눌 수 있겠다. 모두가 다 꾸러미 하나씩을 받을 만한 물량이 왔습니다. 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한 200명쯤 되는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이건 미국 접집사사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각자 우리들에게 7개 반씩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다오. 1,500개가 왔어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죠. 그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아요. 저마다의 이유를 또 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있자 오히려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관계가 망가지도록 만드는 파괴적인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갈라놓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물질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본 거지요. 그래서 랭던 길키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뒤집어서 비도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웃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떠올리는 게 결국 원죄의 문제입니다. 이 말 아니고는 인간의 그런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원죄라고 하는 게 인간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것을 원죄라고 이해하는데 랭던 길키는 그러니까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 그게 하나님이나 타자를 향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향해 있는 것 그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의 그 경향성 이런 것들은 인간 속에 그야말로 오리지널한 성향으로 주어진 것 아닌가. 그게 원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낙관론이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 이제 파괴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속에 있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수용소 속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세속적인 그룹에 비해서는 정직하고 협조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랭던 길키는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가톨릭의 한 무리와 개신교 무리들을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가톨릭 신부나 수사들이나 수녀들은 세속성과 거룩함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도원적 삶을 살았기 때문인지 수용소 생활에 그 집단 생활 속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경건함이 수반된 쾌활함과 이타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하고도 잘 섞여서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더라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고 수용하면서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뭐 이게 가톨릭이 늘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때 비춰진 가톨릭의 수녀 수사 신부들의 모습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수용소 속에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을 명시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은근히 사람들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너무 자주 자기를 판단자의 자리에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랭던 길키가 느낀 것은 뭐냐면 타인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경건함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자기의 신앙,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만은 스스로 경건의 자리에 머물 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변덕스러운 형제를 품을 포용력이 없다면 그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사명과 삶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 세상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거룩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죄를 피하고 거룩해지려고 미친 듯이 애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죄, 즉 교만, 거부, 사랑 없음이라는 더 무거운 죄에 빠지고 말았다. 이게 이제 랭던 길키가 보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번역을 했던 그 마커스 보그의 예수 새로 보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그 정치학,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olitics of holiness 하고 얘기해서 거룩의 정치학이 작동됐다. 정치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미세한 관계에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정치학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자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정치학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 갈라놓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요.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름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수치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들이 수치스럽다고 얘기할수록 내가 경건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바리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룩의 정치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교 사회적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것을 그 마커스 보그는 뭐라고 하냐면 politics of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비의 정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은 함께를 뜻하는 단어이고 passion은 suffering이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의고 불쌍한 거하고 감싸 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의 품으로 감싸 안죠. 니코스 카잔타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르바가 어느 날 그 소설의 화자인 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시죠?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가 묻습니다. 조르바,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묻자 조르바가 얘기합니다. 용서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적 존재라는 게 뭐냐? 용서해 버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조르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 베드로를 세워놨는데 베드로 손에다가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오면은 그 물이 흠뻑 묻은 스펀지를 가지고 퍽퍽 닦아주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불쌍한 거 저리로 들어가 그리고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룩의 정치학이 아니라 자비의 정치학. 자비는 경계선 너머로 사유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랭던 길키가 봤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는 거룩의 정치학을 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가톨릭 수사들은 세속적인 관점들을 자기 속에 수용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무튼 그때 보여줬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기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획득할 때 사람은 의미를 느끼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책 가운데 죽음의 지배 기록이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의 유행 생활을 할 때 경험을 담은 책을 보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제일 괴로웠던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의미한 노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땅 파라고 그래서 팠더니 하루 걸려가지고 거기다 장독이라도 묻으면 좋을 텐데 다 파고 났더니 그 다음엔 다 도로 묻으래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 인간을 파괴시키더라.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인간은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의미를 획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낄 때, 보람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거나 나태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마음 없고 그러니까 점점 무가치한 존재로 변해가더라. 이게 쓸쓸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좀 낫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장 아메리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로 여겼다는 얘기를 아메리가 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뭘까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그걸 저버리는 삶을 살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뭐 해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뭐냐면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됐어요. 환희, 열광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얼른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삶의 필수품들이 채워지자 그동안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채워지게 되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사치품을 원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정말 정난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던 이웃들은 영적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세속사회에 나오니까 그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은 정말 물질이 넘치는 사회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선교 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면 랭던 길키는 수용소의 경험이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하는 건 영적 문제라고 그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용문입니다. 그러니 경험이 아니라면 공감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삶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의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물질의 권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그 다음, 수용소의 현실은 인간의 도덕성은 자립적이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진보할 능력이 있다는 인본주의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부정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자아가 속한 집단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는 것이 결국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 중심에 연결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랭던 길키는 하나님을 영적 중심으로 삼은 사람만이 이기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타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용소 경험을 통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용한 문장은 이 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단편화된 자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안에서만 궁극적인 중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삶의 의미가 오직 자신의 성취에만 집중된다면 삶의 의미는 역사의 굴곡을 따라 위태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늘 의미 없이 타성에 젖어 오락가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궁극적인 헌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불의와 잔인성을 일으키지 않은 궁극적인 헌신이 존재한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의미가 존재한다. 하늘이나 땅 위의 어떤 것도 그 의미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한 신학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책상 속에서 관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고 산동수용소라고 하는 참담했던 경험 세계로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얘기 이렇게 마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